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오늘 함께 본문으로 합독한 말씀 중에 15절을 보면 천사가 목자들에게 예수님 탄생을 알려주었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5절에 보면 천사들이 하늘로 떠나고 이제 목자들이 서로 말을 합니다. 아기 예수 탄생을 듣고 난 후에 목자들이 나눈 이야기는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라고 하였습니다. 목자들이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라고 하는 이 제목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또 다시 오실 때까지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 주일은 성탄절입니다. 주일과 성탄절이 겹쳐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입니다. 실제 탄생하신 날은 아니고 다만 이 날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로 기념하고 또 이 땅에 오신 뜻에 더 깊은 의미를 두고 이 날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상고한 것입니다. 우리가 연세가 많이 이제 계시든 또 세상을 사는 날이 얼마 되지 않든 조금만 세상을 살아보면 세상에는 진짜가 많지만 가짜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이 발달하는 만큼, 문화가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는 만큼 진짜와 더불어 가짜가 더 많아지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을 합니다. 진짜는 가짜처럼 취급받고 오히려 가짜가 진짜처럼 되는 일도 허다합니다. 분별이 없으면 가짜에 아주 힘없이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이 분별하는 방법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때에 세상에 아무는 가짜라도 우리는 그 가짜에 현혹되지 않고 진리 안에 머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가짜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실감하시는지 모르지만 조금 됐죠. 가짜 뉴스들이 많잖아요. 사실이 아닌데 사실처럼 이렇게 전해지는 소식들, 진짜처럼 잘 다듬어서 보내기 때문에 진짜인 줄로 착각한 경우도 있고 그런 경험을 한두 번씩은 해보신 줄로 압니다. 믿음 안에서도 해마다 반복되는 내용, 똑같은 내용으로 반복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집트 어느 지역에서 구체적인 지역과 구체적인 선교사 이름까지 알려주면서 교회가 불타고 크리스찬들이 오늘 밤에 사형이 집행이 된다면서 기도를 요청하는 그러한 일들이 요청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반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이 또 상관없이 사실과 상관없이 이렇게 전해지는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전화, 보이스 피싱이라고 하는 정체불명 또 나쁜 뜻을 가지고 다른 사람, 모르는 사람에게 아는 사람인 것처럼 전화를 걸고 특히 가족 간에 가족을 위장해서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받으면
가족의 명의로 발신자 번호가 뜨는 정도까지 그렇게 속여서 전화를 걸게 됩니다. 급한 마음에 전화를 받다 보면 목소리까지 가족으로 착각할 정도로 그렇게 흉내를 내고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피해를 주는 가짜도 있지만 피해를 주지 않는 가짜도 많이 있습니다. 은연중에 잠재의식 속에서 진리와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가짜들, 당장에 피해는 주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을 혼란하게 만드는 일들 많아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동조할 경우에는 그것이 진리인 양 사실인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세상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성경의 진리 외에는 비록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가리고 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지식이 우상이 되어서 예수님의 자리에 앉고 또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막아서는 일, 또 하나님을 모르게 회방하는 그러한 일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유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성탄절 이 시즌에는 마음이 안타깝고 많이 무겁습니다. 성탄절 이렇게 세 단어를 그냥 공휴일로만 생각을 하고 하루 쉬는 날, 그리고 선물을 주고받는 날, 그리고 주인공은 산타클로스가 주인공이 되어 있는 세상을 볼 때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거부하는 것 이상으로 더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가짜가 세상 문화에 진짜처럼 사람들의 분별을 흐리게 하고 있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산타는 인터넷 사전, 이제 종이로 된 사전보다도 도서관에서 비치되어 있는 사전보다도 위키디피아라든가 인터넷에 공신력 있는 사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매일 생기는 새로운 낱말조차도 등록이 되어서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빠른 시대가 되었습니다. 산타클로스라고 하는 유래를 알 수 없는, 유래가 있기는 한데 그 유래가 계속 유래를 낳고 또 유래를 낳기 때문에 어느 게 진짜인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이방 문화가 세상에 만연되어 있고 또 믿는 자들 안에도 그러한 문화들이 이미 스며들어서 분별을 흐리게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진정한 주인공은 그리스도이신데,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그리고 헬라어로는 크라이스트인데, 크라이스트를 한문으로 표기를 하면 기독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고, 그리스도교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이제 신앙이 되고 있습니다.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놓친 채로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들, 또 믿음 안에서도 혼란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짜에 속아서 내 영혼이 좀먹고 또 다른 사람을 영혼 구원하는 기회를 놓치는 그러한 일들이 만연되어 있고 또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는 더욱 멀어지는 그러한 세상이 된 것입니다. 성 니콜라우스로부터 유래가 돼서 세인트, 성, 산타 이렇게 변화가 되면서 지금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빨간 모자 쓰고 눈썰매 타고 와서 선물 나눠주는 산타 또는 산타클로스로 알고 있는데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이방 풍습입니다.
우리부터 이러한 예수님을 이 땅에 나신 날을 잘 기억하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순수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깨어서 예수님과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지혜와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탄절에 본문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이 이루어진 일을 직접 보고 이 이루어진 일이 내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15절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미리 알려주셨고 보게 하시고 믿음을 통해서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도록 하신 이 이루어진 일을 오늘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잘 조명되고 또 집중돼서 복음과 예수님의 은혜를 전하는 열매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또 모시고 사는 복된 삶이라는 것에 감사하고 이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 구세주, 곧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주님이시다라고 하십니다. 천사의 말입니다. 이 말씀은 10절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며 천사가 알려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의 입을 통해서 알려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 구유에 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소식도 양떼를 지키던 목자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고 늘 소외당하고 낮은 위치에 있는 목자들에게 이 큰 기쁨의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이 소식은 이미 구약 미가서에서 5장 2절에서 예언하였던 동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성장하실 동네는 본 동네라고 요셉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인 고향 나사렛인데 출생 본적을 등록하러 가면서 베들레헴에서 출생하게 된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동네 대신 미가서에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리고 이제 알려주셨죠. 계시하신 베들레헴에서 구주가 나신다라는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나신 것입니다.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메시아는 기름 받은 자입니다. 구원할 자. 누가복음 1장 33절에서 31절 33절에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며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야곱의 집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노년에 애굽으로 흉년이 들어서 피신을 갈 때 가족이 70명이었습니다. 그 70명의 가족이 애굽에서
고센에 살면서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돼서 다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으로 돌아갑니다.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왕인 예수님을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제대로 알고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새롭게 느낍니다.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해주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또 예수님께서 구세주가 되시는 모든 말씀이 성경 66권 전체에 잘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구원과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말씀하신,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하시면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는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고 16절에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 독생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이 세 분의 하나님을 한 분으로 믿는 그리스도 신앙인들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체를 알 때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심령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신 심령은 우리의 평안, 영과 혼과 육을 평안케 인도받습니다. 이 평안함으로 동행하시는 축복은 우리의 허락하신 기력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때까지 우리의 육신이 노쇠해질 때에도 평안하게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을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주로 시인하고 입술로 고백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을 때에 세상의 지식이 아닌 세태가 아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인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복과 은혜를 이 땅에서 또 소망하며 영원한 나라까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 이루어진 일을 볼 수 있는 영의 안목을 주심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천사들이 예언한 대로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세주가 이 세상에 오시는데 권력자로 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시지를 않고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로 오셨습니다. 세상의 생각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이렇게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이 구세주다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을 늘 예언하여 주시고 비로소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을 깨닫고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표적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렇게 하면 부자 될 수 있어. 그러면 부자가 그런 말을 해야지 그것이 믿어지잖아요. 이렇게 하면 영생할 수 있어. 이분이 구세주입니다. 그러면은 구세주의 전능하심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고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은 은혜가 아니면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표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영어로 들어보면은 너무나 쉬워요. 사인입니다. 사인.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시는 확실한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표적과 기사가 아니면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책망하셨습니다. 영광의 예수께서 가장 낮은 자리로 구유에서 나셨을 때에 영적인 안목을 주시지 않았으면 알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이미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목자들에게는 구유에 나신 아기 예수님이 표적이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구유에 나신 예수님, 구유에 탄생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믿음으로 은혜 안에 거하는 복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 그리고 놀라운 지혜인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은혜 받은 자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특권이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그 표적을 확인하러 움직이는 목자들입니다. 구유의 아기를 목도하고 이 표적을 믿고 구주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에게 이 말을 다 전한 것입니다. 17절에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다 전했다고 했습니다. 목자들이 전하는 말을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새기었다는 것은 표적 전반을 기도하는 마음과 자세로 꾸준히 계속해서 생각하고 그 의미를 되새겼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제8일 할례할 날에 이름을 예수로 천사가 알려준 대로 지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성경 말씀이 이루어진 일들이 믿어지고 또한 직접 경험한 그런 경험들로 인하여 믿음의 표적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장차 이루어질 일도 볼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성취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지으셔서 영원한 나라를 이루실 때에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으로 세상의 역사를 인도하시고 또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아직까지
확인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믿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이 장차 이루어질 일들인데 말씀으로 계시한 일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말세인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의 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을 앙망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창조 역사와 영원한 나라를 인도하시는 말씀, 성경의 66권 창세기 1장 1절에서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요한 사도를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언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를 살면서 놓치지 않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 땅에 부조리한 것들을 많이 봅니다. 또 부당한 일, 공평한 일들을 보게 되고 심지어는 내가 겪게도 됩니다. 다 이 세상의 어두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환한 빛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실 때에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은혜 안에 거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셔서 온전히 이루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되고 힘이 되고 은혜가 될 때에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어려움, 세상의 부조리함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초림을 소망한 끝에 주님을 만났던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많이 나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부모입니다. 또 시므온도 성령의 지시대로 성전에서 정결 예식에 예수님을 안고 온 요셉과 마리아와 그리고 아기 예수를 만납니다. 누가복음 2장 30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37절 38절에서는 84세 된 여선지자 안나도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침 이때에 나와서, 그때 정확한 타이밍 때에 예수님을 보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이 구세주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고 또 더 잘 알도록 전해야 됩니다. 이 외에도 마태복음에는 멀리서 찾아온 동방 박사들이 있습니다. 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처음 오실 때에 주님을 목도했던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말씀을 믿고 메시아를 고대했던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또
보여주신 표적,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경험한 바가 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앙망할 수 있는 힘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에 있어서 헤롯 왕처럼 시기하거나 또 핍박하지 않고 주님을 온전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유대인들조차도 반대하고 시기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셔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길을 여셨습니다. 또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다시 왕의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이 이루어진 일을 우리가 보고 또 이루어질 일도 믿음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또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주찬양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되고 부족한 이 세상을 친히 낮은 곳으로 오셔서 죄를 속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영생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루어진 일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또 체험케 하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을 구세주로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